우리 매년 한가족 예배 때는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신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5분 메시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유성윤 목사님 또 그리고 김영원 전사님 그리고 저하고 말씀을 전했고, 2부 때는 우리 학생부를 담당한 우리 김종현 목사님 그리고 영유아부를 담당한 우리 유진아 전사님 그리고 제가, 그래서 각각 5분씩 하되 저만큼은 10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저도 5분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아 전사님,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들 최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사님, 우리 박수로. 자, 우리 영화 유치부, 제가 오늘 영화 유치부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영화 유치부 아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흩어진 한편교회 영화 유치부 친구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예배 시간 하나님 몇 번 웃게 해드리기로 했지? 몇 번 웃게 해드리겠지? 100번. 그래, 오늘도 하나님 100번 웃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엄청 신나게 즐겁게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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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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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속으로 쑥. 말씀 속으로 슉. 짠. 자, 전우사님 머리에 있는 이 꽃이 뭔지 알아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린 꽃인데, 카네이션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드렸을 때 부모님이 표정이 어땠을까? 좋아하셨어요? 아니야, 화내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슬퍼하시지 않았을까? 그래, 좋아하셨어. 그러면 이 꽃을 받은 부모님이 왜 좋아하셨을까? 맞아, 이 꽃에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사랑하나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 손으로 요만하게, 이만하게. 그래,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띵동 띵동. 짠. 이게 뭐예요? 편지. 자, 오늘도 편지를 잘 쓰는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누구지? 엄청 잘하는데 우리 친구. 자, 오늘도 바울 아저씨가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매일 편지 쓰면 바울 아저씨가 썼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 주죠. 자, 바울 아저씨가 편지를 썼으니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 아저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자,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을 알려주셨어. 규칙?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쵸? 그런데 짠, 이걸 보세요. 이게 뭐예요? 신호등. 자, 규칙은 좀 신호등하고 비슷한 것 같아. 빨간 불이 켜지면 어른들 대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춰요. 초록불이 켜지면 가요. 그래요. 규칙은 바로 이렇게 신호등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줘요. 이렇게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들아, 공경,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경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공격하라! 싸우자는 건가? 아니지요. 자, 짠. 네.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이 세상에 나 혼자 짠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고플 때는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무서울 때는 안아주시고, 위험할 때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아유치부 친구들처럼 지금 우리처럼 멋지고 예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손잡고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 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자, 공경이 뭐라 그랬지, 친구들? 네,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 나는 아빠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퇴근해서 들어오시는데 누워있고 인사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장난감만 가지고 놀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난 그거 안 먹을 거야. 치킨만 먹을 거야. 과자만 먹을 거야. 하면은 그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의 행동일까요?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선생님 한번 알려줘 볼까요? 띠띠띠띠. 엄마 아빠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문 잠근다고? 안 되죠. 막 달려가서 배꼽손을 하고 딱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다녀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면은 하루 동안 너무 피곤했던 마음이 살 녹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맛있어요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맛있어, 최고예요, 요리사 같아요 하고 말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사라라라 녹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어요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거짓말쟁이도 조금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부모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될 거예요. 자,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약속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시작. 하나 하고 하나 만나 무슨 소리 날까요? 둘 하고 둘이 만나 무슨 소리 날까요? 큰 소리로 해줘도 돼. 셋 하고 셋이 만나 무슨 소리 날까요? 넷 하고 넷이 만나 무슨 소리 날까요? 멈춰. 전도사님이 말씀을 믿어요 하면 친구들이 아멘 해주는 거야. 시작. 말씀을 믿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말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 또는 사랑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공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1차적으로는 무겁다, 중량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요하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은요,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있죠. 또 부모님이 너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춘기의 특징을 지니는 여러분 나이대에는 부모님의 말씀보다는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무겁죠.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나이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아마 별로 내키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관심도 없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반가운 말씀일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희생한 게 진짜 엄청 많은데 그걸 안다면 이 정도는 순종해야지, 제발. 최소한 이 정도는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라줘야지, 이게 부모님의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 또 부모님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명령들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들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 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계명의 특별한 것은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만은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긍정어로 말씀하셨죠. 또 사람들이 누구나도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잘 살길 바라고, 또 잘 살 때에는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는 이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너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약속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까지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신앙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권위자로 높게 안다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립니다. 이런 신앙의 경외, 순종, 권위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개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글로 가르쳐 주시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높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감히 부모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바로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부모님께 우리가 먼저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경외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다 부모님을 꼭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끔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공경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나를 대해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성적이 좋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이 성적이 나쁠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님 마땅합니까? 이런 부모님을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죠.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을 원해요?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을 원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모습,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일 때만 사랑하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창피스럽고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고 다닐 때는 안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이라면 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저러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안 그럴 때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그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 순간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연약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내가 또 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지 않았구나라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려고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 자녀라면 부모님이 어떠한들, 부모님이 정말 너무 짜증나게 한다 한들 여러분들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정답으로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정답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모님께 순종을 못할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또 이것을 정답으로 삼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을, 그 믿음의 과정들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 끝냈으면 좋겠죠. 예. 근데 앞에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싶지만 그래도 시간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따라서 합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 만들기.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러하고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그러하고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은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초로 아주 신성한 두 기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고 원천이고 바탕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을 제해버린 그런 인생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불행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이제 작은 화분에 콩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화초를 길렀는데 저 화초가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요.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저렇게 이 화초가 잘 잎사귀가 자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실내 안쪽을 향해서 자라지 아니하고 항상 바깥쪽 햇빛 빛 쪽을 향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의도적으로 그냥 완전히 밖쪽 창 쪽으로 향해 있는 저 화분 잎사귀를 안쪽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하루를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간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지나니까 또 완전히 창 쪽을 향해서 햇빛 쪽을 향해서 비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 화분 화초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화초도 햇빛을 향하고 바깥을 향하고 빛을 바라는구나. 우리도 주님만 바라고 햇빛만 바라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력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가족 여러분, 또 한가족 예배,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럴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흩어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건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입증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진짜 행복한 그런 가정, 건강한 그런 교회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을 리서치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책임과 역할. 따라합시다. 책임과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더라.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들이 진짜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주님께 하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5절에 오면 뭐라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돼요. 생명.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피원수 집사님분이 대답 맞는 것 같은데 아내를 위해서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역할 분담,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6장 1절에 오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 다음에 보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끝내주게 공경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각자 인생도 행복하고 뭐든지 잘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도 하지 아니하고 존중도 하지 아니하면서 잘 될 생각은 아주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 잘 되기를 원하냐, 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느냐, 땅에서 첫 계명 엄마 아빠를 잘 존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엄마 아빠들이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4절이면 자녀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내게 하지 말고 좀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말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책임과 역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잘 역할 감당해서 책임을 다할 때 아주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과일 중에 자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양실에 사무실에 자두를 3개 가지고 왔어요. 3개. 너무 맛있더라. 야,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3개인데 하나는 정말 최고 맛있게 아주 크기도 하고 잘 익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두는 보니까 중간 정도요. 아주 맛있게 생겼지만 뭐 익은 정도라든지 맛 정도가 아마 중간 정도 될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맛도 없게 생기고 약간 썩은 것도 같고 약간 덜 익은 것도 같고. 근데 3개를 가져왔는데 저하고 우리 유성윤 목사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3개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러다가 제가 제일 맛있고 큰 거 잘 익은 거 먹고 싶었지만 제가 2번째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 남겨서 유목사님한테 이렇게 유목사님 하나 이렇게 들라고 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목사님이 어떤 것을 먹었을까요? 제일 안 좋은 거 먹었더라.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유목사님 훌륭하다. 그 하나 제일 맛있는 거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먹었을 것 같아요? 그건 비밀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또 자녀, 또 형 누나, 또 교회 생활, 또 사회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오늘도 이제 조금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맛있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 5분만 참으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배고파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장로님 먼저, 우리 자녀 먼저, 이런 생활, 이런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정말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드는 일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우리 흩어진 화평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